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 드리시므로 서울제일교회 온라인 수요예배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지금도 살아계셔서 아버지 우편에 앉으셔서 우리 믿는 자들을 위하여 간구하시고 기도하시는 주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 주여, 우리들의 죄와 허물 때문에 십자가에 달리셨고 피 흘리기까지 하였습니다. 또한 3일 만에 부활하셔 우리들에게 부활의 축복을 주시고 영광을 주시니 주여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아버지 앞에 간구하고 기도하는 것은 저 무슬림들을 위하여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은 라마단이라는 기도 기간을 가지고 형식적으로 바리새인같이 기도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이 세리같이 죄인처럼 기도하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또한 그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있는 가운데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아버지께로 가는 길임을 그들이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시고, 이 기도 기간에 주님 그곳에 임재하셔서 그들의 기도 가운데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 주시옵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하오며, 또한 사울이 바울로 변한 것처럼 그들이 무슬림에서 우리 주 여호와 하나님의 자녀들로 바꾸시기를 간절히 간구하고 기도합니다. 또한 그들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자녀가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이 기간에 그들을 위해 찾아가시어서 함께하여 주시어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이요 생명 되시는 줄을 깨달아 알게 하옵시기를 우리 구주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불을 켜기 위하여 감람을 찢어낸 순결한 기름을 4개로 가져오게 하여 계속해서 등잔불을 켜둘지며 아론은 회막한 증거궤 휘장 밖에서 저녁부터 아침까지 여호와 앞에 항상 등잔불을 정리할지니 이는 너희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라. 외레기 24장 24절에서 1절에서 4절 말씀. 아멘.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맘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두려운 맘 내려놓고 깊은 곳에 나아가 내 발을 띠네. 할렐루야. 거친 바다 바라볼 때 큰 두려움에 나 잠기고 모든 소망 사라지네. 나의 마음 무너져 내리고 거센 폭풍 가운데 주 사랑이 들리니 나의 작은 발걸음 주 향해 내딛네. 깊은 곳에 나
잠잠하게 주 보리라 잠잠하게 주 보리라. 샬롬. 일상의 축복 가운데서 하루하루 하나님의 은혜로 살면서 이 어려운 코로나 속에서도 믿음으로 사시는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수요 온라인 예배가 우리의 생각보다 더 길어지지만 이 예배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은혜가 여러분에게 있길 바라고 이 온라인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더 크게 더 깊게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온라인이 끝나고 현장에서 모일 때 우리의 믿음이 남아있길 바라고 우리의 믿음이 더 성장해 있길 바랍니다. 오늘 레위기 24장 등불과 진설병에 대해서 그리고 상해죄, 상처를 준 죄에 대한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눠보겠습니다. 레위기 1장에서 7장까지가 번제, 5대 제사, 번제, 소제, 화목제, 속죄제, 속건제 말씀, 그리고 그 이후로 8장부터 27장까지 오늘 24장입니다만 제사장과 개인과 백성들이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성물은 오늘 말씀에 나오는 것처럼 성물과 절기는 어떻게 지키는 것인지, 안식년과 희년은 어떤 의미가 있는지에 대한 말씀을 배우게 됩니다. 오늘 24장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중요한 성물과 또 귀한 법을 함께 은혜로 나누겠습니다. 24장 1절에서 4절은 매일 등잔불을 정리하라는 말씀입니다. 올리브를 으깨 만든 순결한 기름으로 등불을 켜서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요즘 말하는 게 올리브지요. 예. 이 오른쪽에 보면 등잔불 7개에 월, 화, 수, 목, 금, 토, 일 이렇게 7개의 불을 매일 하나씩 켜죠. 계속 타오르게 합니다. 그리고 이 기름에 대해서 얘기하는데요. 어떤 다른 성분도 첨가하지 않는 전통 방식으로 짜야 된다. 거죠. 이것은 성도들의 기도를 말하고 있고요. 매일 등불을 켜라 라고 하는 것은 매일 기도하라는 뜻입니다. 오늘 이 온라인 시대에 우리의 기도가 더 깊어지길 바라고 더 기도하기 좋은 때죠. 개인적인 신앙이 강해질 때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와 같이 여호와의 앞에서 등잔을 관리하는 것은 영원한 규례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 여러분도 매일 등잔불을 켜듯이 매일 등잔불을 정리하듯이 기도의 삶을 쉬지 않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절에서 9절은요. 매주 일주일입니다. 매주 언약의 빵을 진설하라. 그래서 이거를 진설병이라 그래요. 사진에 보시는 것처럼 진설병 2줄 가운데 이렇게 음료에 컵과 잔이 있죠. 고 밀가루 하나 크기 한 10분의 2에 봐니까 약 4.4리터의 큰 크기의 빵을 12개의 빵을 만들고요. 한 줄에 6개씩 2줄로 놓고 우리 그림에 보듯이요. 사진 보듯이 각 줄 위에 불순물 없는 정결한 유향가루를 첨가해서 화재물 구우는 거죠. 먹어야 되니까요. 빵을 구워서 이걸 하나님께 드립니다. 안식일마다 여호와 앞에 계속 빵을 드리라고 했어요. 이게 우리가 주일 성수이기도 하죠. 기독교의 신앙의 핵심은 주일입니다. 주님께서 부활하신 날 구약으로 따지면 안식일이고요. 여호와 앞에서 계속 빵을 드리라. 그러니까 우리가 5대 제사는 내 개인적인 감사, 개인적인 회개, 개인적인 사건, 개인적인 일들을 놓고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나간다면 이 안식일, 이 언약의 빵을 진설하는 것은 하나님 앞에 매주 주일 드리는 우리들의 모습이죠. 이것도 영원한 규례고요. 그런데 이 빵은 12개잖아요. 아론과 그 아들들의 몫입니다. 지금부터 따지면 목회자의 가족 것이죠. 또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한다 하는 영원한 규례입니다. 우리 앞에서 거룩한 곳에서 먹어야 되는 규례도 우리가 배웠죠. 그냥 막 음식 먹듯이 먹지 마라. 하나님의 거룩한 음식으로 생각하라 라는 것이죠. 이것은 앞에 등잔불을 우리가 기도라고 말씀드렸다면 이 매주 언약의 빵은요. 말씀입니다. 매주 말씀 우리가 새롭게 먹어야 되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살 것이니라 했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바로
매주 먹는다는 뜻입니다. 우리 기독교는 말씀의 종교죠. 매주 언약의 빵을 진설하라. 늘 말씀으로 사는 저와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이제 레위기 24장 10절에서 23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보복법, 보복법이라고 합니다. 수직적 관계에서 하나님을 모독한 경우는 물론이지만 수평적 관계, 우리 이 사람과 사람이죠. 수직은 위아래, 수평은 좌우인데 이 좌우의 일반 백성 사이에서도 상대방에게 해를 끼쳤을 경우는요, 동일한 보복을 받아야 된다는 것을 율법으로 규정했습니다. 언뜻 보면 와, 좀 무섭다 이렇게 되죠. 그러나 요즘 어떠세요? 요즘 이 시대에 가장 큰 화두가 뭔가요? 딱 하나입니다. 공정, 정의. 뭐 정의를 아무리 외쳐도 공평하지 않으면, 공정하지 않으면 정의가 사라져 버리죠. 이 동일보복법이 바로 공정입니다. 그리고 상대방에 대한 존중입니다. 동일한 보복을 받는다는 게 막 무섭게 막 벌하는 것 같지만 깊게 생각하면 이게 얼마나 공정한 일이고 또한 피해자나 가해자에게 얼마나 서로를 조심하게 하는지 깨닫게 되지요. 그래서 여호와를 모독하는 자는 반드시 죽일 것인데 사람 관계는 어떻게 될 것이냐.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경우는 뭐 이건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금 신성 모독을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이죠.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산다고 함부로 신성을 함부로 해쳐서는 안 될 줄 믿습니다. 그런데 상해죄, 사람이 사람을 죽이거나 사람을 상처를 입힌 거는 하나님에 대한 모독은 무조건 죽이는 것이지만 상해죄는 그 상해한 만큼만 이는 이로 눈은 눈으로 생명은 생명으로 상해한 것만큼만이죠. 지금 이 시대는 이대로 되지 않죠. 그래서 우리가 좀 공정에 대해서 많이 갈등하고 싸우잖아요. 성경은 이미 이렇게 동일 상해 보복법이란 걸 만들어서 다치게 한 만큼 너도 다친다. 그 얘기는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대접을 받고 싶은 대로 대접해주라 이거였죠. 내가 상대방을 때리면 나도 그만큼 맞는다 라고 하는 게 이게 확실하다면 누가 상대방을 때리겠습니까? 상대방을 욕하면 나도 그만큼 욕먹는다. 그러면 누가 함부로 말을 할까요? 그런 차원에서 보면 이건 대단한 복음이라고 믿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 가지 말씀 나눴습니다. 매일 등불 켜라. 이건 곧 기도 매일 해야 된다는 얘기고요. 일주일에 한 번씩 진설병 다시 차려라 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고, 마지막에 동일보복법은 우리가 상대방을 아무리 미워도 상대방을 함부로 해치지 말고 또 내가 하는 대로 하나님 앞에 벌 받는다라는 것을 분명히 깨달음으로 용서하고 참으며 살아야 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오늘 이 말씀 깊이 묵상하시면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코로나 이후를 준비하는 교회입니다. 특별히 우리 5월달에 전 교인을 아와나별로 줌으로 신방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이것에도 참여해 주시고 축복받으시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 주님께서 가르쳐 주신 주기도문으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